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게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열심도 여러 은사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던 문제의 원인은 거룩과 사랑이 그들 안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8장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 문제,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 결혼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우상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각각 다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을 향해야 하고
그 거룩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음행 문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 음행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부끄럽게 여길 만한 심각한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를 보고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도록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반복하고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죄악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신앙의 양심도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음행 자체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방치한 교회 공동체의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를 방치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교회는 죄인을 미워하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덮어주는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1대1로 만나 권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권고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그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을 경우 공동체적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의 목적은 상대방을 망신해 주기 위함도 이웃을 잃어버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웃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분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배척이 아니라 공동체를 죄의 영향력에서 지키고 동시에 그 사람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행하는 조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공동체를 방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동시에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송사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 세상 법정으로까지 간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서로를 이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고 고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할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로 불의한 자가 끝내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한 자는 회개하여 거룩과 의로움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즉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성도가 모든 불의와 학대를 무조건 참고 넘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임에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덮어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왜 반드시 이겨야 하냐? 너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해야 하냐? 너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느냐라며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리도 있으셨지만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질 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웃을 세워주기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의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부당한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육체의 욕망을 가볍게 여기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몸은 정욕대로 행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내면의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나의 중심만 의도만 졸면 됐지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 우리의 인간관계, 몸의 습관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즉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독신, 이혼과 재혼,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 등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주님의 명령으로, 어떤 부분은 자신의 사도적 판단과 지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신을 권하나 사람마다 형편과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혼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미혼자나 과부에게는 독신을 권유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넷째, 성도끼리 결혼한 자에게는 함부로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불신자와 결혼한 자는 상대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되도록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전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의 권면의 중심에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즉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과 시장, 식사 문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고 사회적 모임이나 잔치 자리에서 그런 음식을 먹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상 숭배의 삶을 떠올리게 하고 양심에 혼란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기본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기본 원칙은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음식 자체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밝힙니다. 셋째, 그러나 그 자유를 연약한 형제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된 우리도 사랑과 덕으로 이웃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른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오늘 5가지 포인트의 중심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길 결단하실 수 있길 바라고, 성도된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성도답게 살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도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며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지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의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을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아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시 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오시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고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은혜의 때가 속히 오길 바란다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선교사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하고 나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과 오늘 우리의 삶도 선교사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